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랜디 바당 줄렉스라고 합니다. 너무 길죠? 예, 그래서 그냥 랜디 목사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실은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95년도에 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29년째입니다. 예. 아마 저보다 더 젊은 성도들이 여기 있겠죠? 예. 너무 열심히 돈 벌다가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주셨어요. 예.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때 저는 그동안 진짜 죄인의 길로 살아왔구나. 예,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죄인의 길부터 떠나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원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 안티옥 인도네시아 선교회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티옥 인도네시아 선교회는 1995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처음으로는 안산에서 시작한 뒤에 그리고 인천, 지금 내가 목회하는 수원, 그리고 병택, 음성, 천안까지 지금 6개 교회로 확장되어 인도네시아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며 성장해온 공동체입니다. 이번에 수원 성원교회와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만나게 해주시고 또 교제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정영래 목사님과 그리고 무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귀한 만남을 통해 또 큰 역사를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말씀으로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며 참으로 복 있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의인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됩니다. 바야흐로 초록나무가 더욱 부러지고 때론 가뭄이 와도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든든한 믿음, 깊은 영적 뿌리를 가진 성도의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상황들이 맞이합니다. 때로는 가뭄 같은 영적 메마름, 폭풍우 같은 어려움, 더위와 추위가 번갈아 찾아오는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를 견고히 세울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은 그 답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내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결국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비하는가?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니. 먼저 시편 기자는 목 이는 사람의 정의를 하면서 그것을 무엇을 하지 않은가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악인들의 궤,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높이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삶의 태도를 상징합니다. 악인들의 궤는 세상의 잔궤, 하나님의 없는 전략, 물질과 힘, 교만함으로 가득한 세상의 반법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바벨론 쫓긴 사회 체계를 의미합니다. 죄인들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지속적이고 습관화된 죄의 행로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미웃고 정죄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벨 쫓긴 사회 체계를 의미합니다. 목 있는 사람은 이런 길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결국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독한 약품에 뿌리를 담그면 뿌리가 썩어버리는 것처럼 악인의 궤,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잠여하는 것은 영적 뿌리를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세상이 제시하는 유혹적인 궤, 그리고 별리해 보이는 길, 그리고 안정감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공허한 자리에 아무런 문별 없이 발을 들여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내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 있는 사람은 무엇을 묻드는가?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목 있는 사람은 단지 악한 것을 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선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지 업무나 습관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대할 때 힘을 얻는 것이죠. 또한 목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묵상이란 말씀을 단지 눈으로 훑는 것이 아니라 깊이 되새기고 소화하는 영적 과정입니다. 소와 같은 가축이 요물을 되새기질하듯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스며들도록 시간을 들이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조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미호가 나옵니다. 시냇가에 뿌리 내리는 나무는 물이 항상 공급되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비가 오래 오지 않아도 뿌리가 물에 닿아 있으니 바싹 마르지 않고 계절에 맞게 열매를 맺습니다. 즉, 목 있는 사람은 말씀이라는 영적 생명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인생의 가뭄이나 시련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형통은 단지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참된 번영, 영혼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기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며 즐거워하고 있는가?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무덤스러운 의무로 느껴지는지, 아니면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으로 맛보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과연 나는 말씀을 통해 영혼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가? 아침을 말씀으로 열고 저녁을 말씀으로 마무리하며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힘과 방향을 얻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지속 섞인 말씀 묵상의 습관이 나의 생각, 언어, 행동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말씀을 꾸준히 고씹고 되새기는 과정에서 내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결해지고 말은 은혜로워해지며 행동은 또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진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인의 결말과 의인의 모정입니다.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에 불이 내리지 않은 인생은 물 기어는 겨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무겁고 영양가 있지만 겨는 겁칠뿐이라 바람에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 사주에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지고 환난 앞에 주저앉은 삶입니다. 이는 결국 궁극적인 심판 앞에서 설 수 없는 허망한 인생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시편 기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여기서 안다는 단순한 인지 이상의 돌봄, 매력,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에 함께 하시며 그의 길을 지켜보시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반면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선택은 분명합니다. 생명과 번영으로 이끄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불이 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이 둘 중에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말씀에 불이 내리는 삶은 시냇가의 나무처럼 견고하고 번성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진실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으로 묵상하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며 기쁨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노트에 묵상하는 것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겨 보십시오. 세 번째는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묵상한 말씀이 마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사랑하라 명하시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라 하시면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겉 비우고 열매 맺을 때 진정한 능력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나누십시오. 말씀 묵상은 교회 소그룹, 목장, 셀 모임에서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십시오. 혼자서 쉽게 시들 수 있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뿌리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라는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아마 아까 혹시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난주에 우리 성탄 예배 드렸는데요. 예. 어린이를 포함해서 한 70명에 온 것 같아요. 예. 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진다는 진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디옥 인도네시아 선교회에서 출석하는 인도네시아 성도들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전문직 종사자 등 매우 다양한 배경과 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슬람교나 불교에서 기종한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이 말씀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람의 복과 행복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 전과 타락 후에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인간에 위한 복과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을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도전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그런 행복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저처럼 인도네시아 멀리에서 와서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집을 지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때 행복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 와서 진짜 그것을 행복인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95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진짜 저는 큰 부자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95년도에 왔을 때 그때 인도네시아 외국인들의 그 월급이 22만 원 정도 한 달에. 혹시 그때 95년도에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계시죠? 그때 한국 분들의 그 월급이 얼마였죠? 그때 외국인들한테는 22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한국에 와서 돈 많이 벌어서 엄청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방장님들이 랜디 오늘 잔업해? 저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예스! 잔업뿐만 아니라 만약에 너무 바쁠 때 랜디 오늘 조리야 해? 저는 생각 두 번 다시 않고 예스! 그러면 아침 8시부터 그 다음 날 6시까지 일하고 2시간 쉬고 다시 일하는 겁니다. 그 월급이 22만 원짜리인데 잔업하고 조리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벌었습니다. 95년도에. 그만큼 저는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었죠. 여러분들처럼.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조금 열심히 일해서 돌아가서 부자가 돼서 이런 삶을 하고 싶죠.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번 돈은 다 날아버렸습니다. 8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날아버렸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에는 우리 매형이 그때 그 돈을 축구 노름해가지고 다 날아버렸습니다. 이거 바로 악인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성부, 성빈이 있습니다. 혹시 성부, 성빈 아시죠? 성부, 성빈 아시죠? 돈 많은 하나님의 백성, 성부라고. 근데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 성빈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속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부자, 안 믿는 부자도 있습니다. 속부라고. 그리고 속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도 그대로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도 있고 그냥 적당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돈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행복은 진짜 돈에 있지 아니라는 것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에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저는 2002년도에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셋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셋이 나면 얼마나 힘들겠죠 아시죠?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집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막 결혼했습니다. 셋이 나고 지금 후회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파트 30평 이게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파듯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집이나 어떤 물질적 기나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힘들게 지금 살고 있지만은 더 외국인 교회도 실은 쉽지 않죠. 대부분 교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 벌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게 헌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십줄로 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 가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행복하게 목회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것보다 사람의 변화를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아마 정경래 목사님께 물어보시면 목회의 보람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을 아마 똑같을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옛날에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새로운 삶을 살 때 목사님한테 진짜 큰 행복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심정을 먹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들이 진짜 주 야간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지금 돈 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이 무슬림에서 불교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되고 진짜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 때 저한테 어떤 것보다 그 큰 행복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목회 가운데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300만 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외국인이 한국 사회 속에서 300만 명 지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지금 거의 6만 6천만 명이요. 많죠? 네. 앞으로 또 많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해외에서.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나 외국인 교회나 이 기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잘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야 됐잖아요. 그렇죠? 해외 가서 비자 받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문화도 배워야 되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성원교회와 안티옥 인도네시아 선교회 수원 지부하고 이렇게 협력하게 하심을 이거 그냥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물질적인 그런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큰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저도 잘 모릅니다.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지만은 근데 선택된 백성들이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아무리 세상에 이렇게 잘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대가 너무 편하죠. 어떻게 보면 건물을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줘요. 그렇죠? 특별히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데 언어를 배우고 싶으면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그냥 심심하면 챗GPT하고 대화하면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아이는 인간에게 참된 복,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감히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예, 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타락 전과 타락 이후로 이 말씀을 똑같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운전하시죠? 운전은 어떻게? 자유로워요? 언제 자유로워요? 신호를 잘 지킬 때 자유로웁니다. 맞죠? 근데 막 거리 물게 하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게, 자유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거는 자유인데 뭐라고 나한테 그거는 자유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자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참된 행복, 참된 복, 참된 자유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말씀에 뿌리 내려서 살게 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가뭄 같은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람 부는 데에도 겨처럼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